오늘 주실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7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 때까지도 승리하십시다. 시작. 청소 때까지도 승리하십시다. 이제 아무도 못 가시겠네. 청소 다 하고 가셔야 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란 어떤 곳일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 키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축복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 섬길 때 받을 수 있는 장수와 잘 되는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 잘 섬길 때 받을 수 있는 복을 부모 잘 섬길 때, 가정 안에서요, 공경할 때. 자식을 잘 키우게 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키우게 되면 그 자식은 우리 집안의 기업이 돼요, 기업.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거든요. 그 자식이 애가심이 된다거나 자식이 나로 하여금 막 저주 주는 존재가 아니고 복덩어리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면서 복덩이가 돼요. 어떻게 하면요? 주님 잘 섬기면,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은 아내는 꽃사슴 같아요. 꽃사슴. 사슴 같대. 사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니 50이 됐는데도 꽃사슴이에요? 50이 넘었는데 꽃사슴일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암노루 같고 꽃사슴 같고 새끼를 많이 낳고 건강하게 자라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막 우아하잖아요. 우아해. 그러한 복된 자녀손들을 낳고 잘 키우는 복된 비유를 통해서 주를 잘 섬기고 사는 가정의 그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정 안에서 남편은 가장입니다. 질서상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남녀 평등을 노래하지만 남녀 평등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주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라고 섬기면서 섬겼듯이 너희들도 남편들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섬기는 것이 주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해갖고 살면서 서로 이렇게 삽니다, 저렇게 삽니다. 요즘은 다 남자들이 다 합디다. 물론 맞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러나 정신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남편을 세운 겁니다. 남편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잠언 30장과 31장에 보면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세울라 해요. 자기가 두각되는 것보다도 남편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남편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서를 기뻐하세요. 심지어는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좀 잠잠하라. 모르면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참정권을 가지고 무슨 언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지도하는,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질서를 따라서, 그러니까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남자들은 특히 주님 앞에서 지도자로서 가정을 세우는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고 돕는 배필로서 아내를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 선에서 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내가 늘 주도적으로 가는 가정은 지금은 행복하다고 그러긴 하대요. 그게 정말로 이제 얼마나 큰 행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남편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압과 압제를 통해서 막 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 안에서 남편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됨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그 자식들이 어떻게 살까요? 밖에 나가서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경건의 훈련은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복 주시기 위한, 행복을 주시기 위한 터전이 가정이다.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편과 아내 이외에 육체적인 정서적인 사랑을 허락하신 것이 없어요. 오직 그 아내 그 남편이에요. 여기를 넘어서면 죄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낀다. 남녀가 사랑을 한다.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하고 해야 돼요. 어째 기분 나쁘신가요? 서운해요? 섭섭해요? 아이고 이 영감탱이 하면서 내가 또 살아야 돼 그냥 30몇 년 40몇 년 또 살아야 돼 하면서 참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야 결혼해가지고 이 정도 사는 것도 참 기적이고 은혜인데 이렇게 맞춰 사는 것도.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성경이 우리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정에서의 그 행복과 축복, 경건히 주 섬기면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면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남편은 남편의 도리,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하면 거기에는 언제나 보상이 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감사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잠언 31장 한번 읽어봐봐요.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딱 밖에 나가도 어때요? 존귀 여김을 받고 그 아내 때문에 말이에요.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는 큰 놀라운 여인들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면에서 가정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시는 장소, 훈련소로서의 가정을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어떤 곳이냐? 천국 훈련소예요.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소다. 가정은. 그래 이런 차원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따라서 각자 역할을 성경대로 잘 감당해서 행복도 누리고 복도 받지만 그러한 또한 우리의 다름을 우리가 다 달라요. 자식들도 다 달라요. 한 배에 낳았어도 비슷비슷하지만 또 달라. 완벽한 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남녀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일치되기 위해서 한몸 되기 위해서 이미 한몸이지만은 한몸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과정이 연단이다. 왜 그런 남편 그런 아내를 허락하셨을까요? 네 죽으라는 거예요. 네 죽으라. 너 철저히 깨져라. 너는 네가 살면서 너는 너 주관대로 이렇다 저렇다 판단 갖고 있지. 너하고 좀 생판 다른 사람 데리고 한번 살아봐. 그래서 살다 보면요. 잘 성격이 통하고 말이 통해서 살았는데 웬걸요? 다른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 속았어. 처녀 때 내가 저 사람 단점을 봤으면 난 절대로 결혼 안 했을 텐데 속았어. 목소리에 속았어. 친절에 속았어. 결혼하고 딱 보니까 속은 거야. 저럴 줄 모른 거요. 그러지 않은 분 한 사람 없네. 그런 줄 알았다면 지금 여기서 결혼할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런 줄 모르고 어떨 때는 콩깍지가 딱 씌어가지고 껍데기에 딱 보고는 그냥 목소리에 뿅뿅 가버렸어. 어떤 사람은 눈썹 보고 결혼했다 했답니다. 오메. 누구라고 말 안 할래요? 말할까? 눈썹 보고 결혼하신 분도 있어요.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야, 그런데 잘못 사냐? 아니요. 잘 살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가정을, 남편과 아내를, 자식들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통해서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이기심, 나의 죄성을 연단하시는 도구다. 나를 다듬으시는 도구로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신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천국, 가정천국 이루고 심령천국 이루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남자 저럴 줄 몰라서, 저 아내 저럴 줄 몰라서, 내 자식이 아닌가 봐. 제가 하는 것 보면 나는 어릴 때 안 그랬는데 주가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 이제. 왜?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자기는 아니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키울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르게 큰 것 같지만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한번. 80이 돼. 엄마 나 키울 때 나 엄마 속 안 썩였지? 내가 생각할 때는 잘한 것 같은데. 어느 스님이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가 병이네. 그래도 이야기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스님이 고등학생 때 출가를 하셨대요. 그래서 사춘기도 별 그렇게 크게 지나지 않고 다른 형제들은 막 도박했다가 막 사고 쳐가지고 막 어렸을 때 막 엄마가 막 유치장에 가서 막 빼오고 각서 쓰고 사인하고 그 속을 많이 이제 형제들이 좀 쳤는갑지요. 근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 속을 썩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님이 딱 돼서 이제 유명한 스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는 엄마한테 그 나이 연세 지긋이 드는 어머니한테 가서 그랬대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나 잘나셨죠? 나는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어머니 가슴에 못 박은 일도 없고 어머니 힘들게 한 것도 없고 형제들을 보면 다들 사춘기 때 너무나 잘못된 길로 걸어갔는데 어머니 나는 그래도 어머니한테 아프게 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신 말씀이 야야 세 아들 중에서 네가 제일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다. 내 마음에 너무너무 깊은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보셨구만. 안 봤어요? 안 보고 어떻게 맞췄어? 네가 고등학생 때 머리 감고 절로 들어간 그것이 내 마음에는 깊은 이 대못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색은 안에서도. 그 사람은 다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고 나는 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야지 나도. 어릴 때 내가 잘했거든요. 진짜. 뭐 사춘기를 지냈나. 근데 물어봐야 돼. 집에 가서 물어봐야 돼. 집에 가서. 지금 물어보면 안 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다름이 얼마나 많아요. 다름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성격도 달라요. 말도 달라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벌써 31년 됐나? 30년 된 것 같은데요. 결혼생활.
지난 날을 추억해 보면 적어도 교회에서 7년 동안 사귀었고 둘이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에 은혜 충만에 만나면 예수 이야기, 만나면은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둘이 사귀었습니다. 7년을. 근데 웬걸요? 결혼을 딱 했는데 너무 달라. 우리 집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급해. 불같아. 그러니까 서로가 말은 하는데 서로가 대화가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들을 때 서로가 다르게 들으는 거예요, 그걸. 나는 그냥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 죽겠어. 이상해. 똑같은 말인데 이상해. 참 희한해. 나이가 들고 나서 그것을 이제 깨닫고 조율하면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 결혼해가지고 그냥 1, 2년 동안은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힘든 거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 자를 빌어서 회개하죠. 전에도 회개했지만은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그 신혼 1년, 2년 전도사 사역하면서 반지하에서 살면서 햇빛도 들지 않은 반지하에서 맨날 형광등 켰어야 됐고, 그때 또 우리 동생이 결혼하기 전인데 2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방 2개에. 문 열면 바로 안방이에요. 근데 조그만 2평, 3평 되는 그 방에서 서울에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1년에 많은 스트레스, 많은 아픔, 많은 힘듦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세월 지나서 보니까 왜 이것이 상처가 아니고 이것을 오히려 승화시키면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급함, 나의 부족을 철저히 알게 하시고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세요. 왜? 밖에 나가서는 너무 좋은 사람이요. 밖에 나가서는 다 잘해. 가면은 할렐루야. 다 좋다 하지. 양기영 집사님 부인 안 보이네. 아, 저기 계시네요. 양경 집사님 밖에 나가면 다 좋다 해. 집에서는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밖에서는 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요. 근데 집에만 가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냥 소위 말해서 이런 것과 같아요. 비유를 오늘 식사 맛있게 다 하셨고 소화 다 시키셨죠.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저도 어릴 때 다 외갓댁 시골에 딱 가면은 돼지가 먹는 그 통이 있어, 밥통. 그러면은 거기다가는 막 밥불태기도 넣어놓고 수박 껍질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또 뜬물 있죠. 쌀 씻는 물도 아까우니까 그거 영양분 먹으라고 그 물도 부어놔. 그러면 그 물이 뿌해. 뿌해 하면은 그 밑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 그 돼지가 어느 날은 뿌에 밥을 먹는다고 코를 들이받고 힝 하고 졌으면 그 속에는 밥풀떼기부터 시작해서 생선 대가리부터 시작해서 막 올라와는 거예요. 꾸중물이. 웜에 더러워.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 인격적으로 아니면 어떤 생각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후회하고 싸우고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아 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나가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연단받는 것보다도 가정에서 연단받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워요. 잘 안 고쳐지거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빚으십니다. 다듬으십니다. 왜 다듬으실까요? 한 몸 되게 하시려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한 몸 되게. 너희들은 한 몸이야. 부부는 한 몸이야. 한 몸. 부부는 한 몸이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고 연약한 부분을 자꾸 깎으신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막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르다, 어쩌다, 저쩌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계속 가봐봐요. 그 상처요. 어메, 안 되네. 그것이
그것이 상처고 아픔으로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도 주고 우리의 비전도 성취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보호받고 편안한 가정생활 하도록 인도하셨지만, 또 하나는 뭐냐? 우리 다른 사람들,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들과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으시는 훈련소로서 가정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훈련소입니다. 연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장밋빛 환상만 가정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병들어. 그래서 괜히 옆에 있는 남자들 여자들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비교하면서 쓸데없이 마음에서 막 마귀가 주는 생각에,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그러니까 불행해.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철저히 깨뜨리신다. 그 다스림 앞에 철저히 깨어져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자꾸 배워나가면서, 할렐루야? 예, 이렇게 세워져 가야, 이 방향으로 가야 나이가 들어도요, 부인이 손을 잡아줘요. 부인이. 그래 안 하면 남편들, 아내들보다도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니까 남편들이 대우를 못 받습니다. 아내들 먼저 죽으면요, 미안하지만 재혼하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이제는 무슨 믿음 보고 온다고요? 믿음 봐도 아파트 한 채 해줘야 와. 여성분들이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한 채요. 남편 돌아가시면 다 아파트 앞으로 해줘야 가. 진짜 그래요. 진짜 중매를 할 때도요, 재산이 없거나 이러면 중매하기가 어려운 목사도 믿음으로 둘이 사시오. 젊을 때나 하는 말이에요. 젊을 때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하나님께서 데려가려고 하더라도 네가 이뻐가지고 더 오래 살게 하란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훈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훈련소면은 원방불평하면 안 되겠죠. 훈련소에 들어간 애기들이 훈련이 힘들다 어쩌다 그러면 절대로 좋은 군사가 못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제 마지막으로 부부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자식들은 자식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다루실 때 가장 크게 다루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부부를 깨뜨리고 싶어. 자아를 철저히 깨뜨려서 두 손 딱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누구를 손대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일 거예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막으실 거예요. 왜? 아직은 감당할 능력이 못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그 일을 하시면 여기서 죄송하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안 나올 사람 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니까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쁘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뒀을까요? 은혜로 살려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로 죄성들이 있어요. 참 고약한 인격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이게 복된 길이 아니거든. 볼 때 이렇게 걸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징계는 해야 되겠고 가르쳐야 되겠고 하나님 인도해야 되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부모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식이에요.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게 자식이에요. 이 지구상의 어떤 소유보다도요, 부모로서 애착을 가지고 귀중히 여기는 단 하나의 존재가 내 속에서 난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자녀 문제가 생기걸랑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요. 뭐 하려고? 그 자식들 어떻게 하려고? 아니요. 1차적으로 부모를 깨뜨리신 거예요. 부모.
철저히 깨뜨려. 그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연단이 짧으려면 빨리 엎드려버려, 빨리.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감사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소유,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원하신 거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껍데기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것은 잘 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잘 될 때, 그때 잘해야 돼, 그때. 하나님 욥을 통해서 시험하시죠? 자식들 10명을 줬습니다. 물질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테스트 하잖아요. 마귀의 참소를 받았지만 하나님 순전하다. 내가 볼 때 욥은 순전해. 이미 주님이 결론을 내려서도 하나님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 테스트 합니다. 진짜 그런지. 그때 뭘 갖고 합니까? 뭘 갖고? 제일 마지막은 자기 몸이고 나머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제일 먼저 하신 게 자식을 거둬갔어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부유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얻었든지 뭐 어쨌든 저쨌든지 무슨 사람이 어때? 뭐 환경이 어때? 그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로 삼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마음의 중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다윗과 같은 그 심령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해. 하나님은.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자녀 잘 되는 것도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 것도 그 믿음 보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이 많으시고 마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마음일진데 가정생활 안에서 여러분 상처라 하지 말고 상처라고 여기면은 어쩌자고요? 그러면 이혼하자고요? 이혼할까요? 할 수 있나요? 오늘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갈라져서 이혼해도 다시 합하든지 그렇게 하라죠. 예? 혼자 살든지 합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딴 남자 딴 여자라고 다시 또 살라고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해.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오늘날의 시대에는 이 말씀 설교가 너무 어려워.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알자 이거요. 어떤 원리?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지지고 볶고 살더라도 반드시 가정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잘못된 쓴뿌리로 작용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를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남자를 통해 이 아내를 통해 이 자식을 통해 주님 나를 지금 연단하신다. 연단해서 뭐 하실까요? 정금같이 세우시려고 모난 부분 깎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도구가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탓하지 마세요. 뭐 누구 탓해? 하나님 탓해요? 콩깍지 씌인 여러분 눈 탓해야지. 네? 콩깍지 씌인 눈 탓해야지. 여기서 부부생활 만족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나는 100% 만족해요. 손 들어봐요. 나밖에 없잖아요. 나밖에 없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통계조사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음 생에 있어도 아내와 남편과 살랍니까? 고개 흔들어 버려요. 어이 끔찍해.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다음 생에도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시면 살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또 짝 집어주세요. 하신 분들이
보니까 몇 분 보이네. 몇 분 보여. 눈이 초롱초롱해 하고 몇 분 보여. 오늘 가정의 훈련소, 이러한 시각에서 여러분 가정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다루시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면은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교만도 꺾고 자아도 죽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면 내 남편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그겁니다. 남편 변해라, 아내 변해라, 아무리 해봐요. 하라 그러면 더 안 해. 그러나 내가 변하면 서로 영향을 받고 변화받는 것, 이것이 부부생활이에요. 아멘이 없는 것 본 게, 아니, 이 말씀 하나님 들으셔야 돼. 우리 고백을 들으셔야 돼. 내가 변해야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방법이 바로 연단 받는 방법. 하나님 지금도 열심히 연단하시죠? 정금과 같이 되어서 보석과 같은 명문 가문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우리를 다듬으셔서 정금같이 보석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다른 시각으로 또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다른 문제가 밖에만 있는 줄 알고 남 탓하고만 있었습니다. 기도 부족한 나의 탓, 더 하나님 섬기지 못한 탓,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탓.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철저히 주의 손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자존심도 철저히 깨어져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